6장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마음에 새로운 작정을 가지면서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란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할 때, 분할 때, 속상할 때, 말도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저 캄캄하기만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옷이 억울하게 찢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내 인생이 억울하게 묶이고 매이고 갇히고 매로 맞는 것과 같을 때, 앞날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첫 번째입니다. 그때는 기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의 때고 그때는 힘을 다해서 찬송할 찬송의 때입니다. 너무 억울한 소리 듣고 너무 분한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때는 우리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입려는 종들이 있어요. 억울해 죽겠다, 분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해 죽겠다, 캄캄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사람에게 입을 여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종이죠. 이런 분들은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에게 입을 여시는 분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애기들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달려가서 입 벌시는 분들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입을 여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지없습니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억울하다는 소리, 답답하다는 소리, 캄캄하다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떠나겠다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거든요, 분한 자리거든요, 힘든 자리거든요, 답답한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실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는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만날 때,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일을 만나죠.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귀찮게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따라오는 그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니까 여러 말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귀신이 망설일 것도 없이 쫓겨나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업장에 예수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는 다 해요. 알고 믿는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는 믿음,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사용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 귀신이 쫓겨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귀신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분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없는 말로 고소 고발하고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옷이 찢기고 매를 심하게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져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매를 맞아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발에 착고가 채여도 주님에게 달려나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입을 열고 주인 예수를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주인 예수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억울하고 사람에게 분하고 사람에게 속상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람의 종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의 종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베이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내 주인이 사람인지 내 주인이 예수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입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영성 가지지 말고 예수에게 달려가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럴 때 그때 영혼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람에게 입 벌리면은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에게 입 벌리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입 벌리지 않고 때리는 간수들, 죄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죄수들이 지금 감옥에 많거든요. 바울이 기도하고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어요. 억울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 죄수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를 바라봤더니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는데 26절에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단어입니다. 26절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2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다 열리고 다 풀리고 다 벗어지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 지하 감옥이거든요. 다 깔려 죽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열려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착고가 다 풀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기도의 응답이고 찬송의 응답이고 주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척 흉내내지 말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하는 척 입 벌리지 말고 정말 찬송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척 예배 자리에 와 계시지 말고 정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저한테 10억 주시는 거 감사하죠. 100억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10억보다 하나님, 저 목사님 좀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진짜 기도해 주는 거. 저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100억 주는 것보다 그거 더 원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기도의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목사도 어떤 목사를 제가 사랑하고, 전도사님들도 어떤 전도사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종들. 제가 친구든 후배 목사든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가까이 하는가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종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손으로 꼽을 수도 없는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기도 안 하는 분들, 찬송이 없는 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하, 기대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 풀리고 다 열리면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맞았는데, 분하게 맞았는데, 캄캄하고 지금 지옥 같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신 것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버리면 되잖아요. 다 이렇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신라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억울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답답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캄캄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메마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옷이 찢어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는 모두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해요. 응답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보다 귀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억울한 거 풀리고 분한 거 풀리고 답답한 거 풀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보다 귀한 거, 기적보다 귀한 거, 역사보다 귀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찬송하면 응답이 있어요. 예배하면 응답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저 종들이 되지 말고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모할 줄 알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매 맞는 이유가 영혼 때문에, 바울이 옷이 찢기는 이유가 영혼 때문에, 바울이 발에 착고가 채이는 이유가 영혼 때문에, 바울이 억울한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영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열어주셔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의 소원은 응답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응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수년 전에 우리 영림중학교에서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누가 오겠습니까? 이 코로나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한 200여 명, 300여 명이나 오겠습니까? 네, 하나님 500명 주세요. 네, 하나님 오겠습니까? 200명 오지 300명이나 오겠지 뭐 500명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육자 한 분이 저한테 카운트 하시는 이제 사역자분이, 목사님 501분 오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목사라. 그 501명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저만 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오후에 한 20분, 30분이 더 오셨어요. 근데 카운트된 건 501명이었어요. 제가 501분 오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믿음 없는 목사라. 내가 믿음이라고는 찌끄러기만큼도 털만큼도 없는 목사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믿음을 주일마다 믿음 가지라고 외치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믿음이 찌끄러기만큼도 털만큼도 없는 종이었던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가슴을 쳤는데, 근데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결석자 누군가, 장결자 누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영혼,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한 영혼,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체육대회가 되었다고. 그 체육대회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제가 그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영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매맞는 자리, 묶이는 자리, 갇히는 자리, 억울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응답도 귀하지요. 저는 제가 사랑하고 제게 과분한 성도와 우리 여러 일꾼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응답이 많은 응답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응답에 머물러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도, 하나님이 영광 주셔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 주셔도, 하나님이 물질 주셔도 너무 고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응답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는 것보다 영혼이 더 먼저고, 영혼이 더 우선이고, 영혼을 더 원하고,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먼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귀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사명이 되십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겁으로 만들어 주세요. 물질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물질만이 아니라, 응답만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누가 이런 마음 가집니까? 누가 이런 소원 가집니까? 아니, 메마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응답보다 누가 더 영혼을 더 소원합니까? 이분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종에게 응답보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영혼을 더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메마른 자리 머물러 있고, 억울한 자리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상관들이 나와서 저 바울과 실라를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목적이 되시기를,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목적이 되시기를. 그러려면은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예수가 가득한 신앙의 단계, 그 단계를 가리켜서 신부의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시험 드는 것이, 내가 메마른 자리를 만나서 시험 듭니다. 억울한 자리 만나서 시험 듭니다. 갇히는 자리 만나서 시험 듭니다. 캄캄한 자리 만나서 시험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 만났을 때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거 열립니다. 찬송하면 그거 풀립니다. 예배 드리면 그거 해결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한 종들이 아니라, 마음은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한 분 예수로 가득한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물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오늘 한 날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걸음 응답의 종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 걸음걸음 예수를 많이 사랑한 흔적만 있는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종으로 이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영혼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하십시다. 환우들을 강건케 하여 달라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